25절로 34절 말씀 우리 남성이 먼저 읽으시고 여성이 한번 따라서 같이 교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설교한 것 중에 가장 긴 본문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길지 않은 설교, 미국에서의 설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채찍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벌써 90세가 훨씬 넘어서 그 이마에 패인 주름이 그 세월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손자가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 나는 할머니께서 내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해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맞아 손자, 나는 지금까지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몸이 힘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손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할머니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모셔드렸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자의 모습으로 계셨는가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됐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예수님 저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중 사이에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어떻게 손을 뻗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순간 자기 몸에 그 혈루병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치료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만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누가 만졌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려고 몸을 돌이켜.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른 거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율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일의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치료케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치료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어떻게 너는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나았느냐는 거예요. 그 치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능히 너를 고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랬을 때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잖아요. 많은 기록들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면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을 때 치료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인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는가? 자, 성경은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은 거죠. 자, 그러면 그 근거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방법이 찔리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방법이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 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만지면 치료받는 근거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나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은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그 각색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는가? 다 고쳐 주셨는가?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니까, 자, 미국의 대통령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은 아들이 다 장성했습니다만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아들을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나 이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 너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가지라고, 사자고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것저것을 산 다음에 계산대에 가서, 자,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이거를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이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물건값을 치러야 비로소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창조주라고 해도, 모든 만물을 다 붙드시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낫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채찍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아버지 대통령이 값을 치렀으면 내가 또 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점원이 실수로 야, 돈 내고 가. 만일에 그런다면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냈어. 그죠? 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태도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 왜? 나한테 또 달라고? 말이 돼? 이런 자세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요청으로, 누구의 기도로,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도 연약함과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친구들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네, 마가복음 2장 그렇군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없는 성경을 쓸 뻔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턱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로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믿음, 누구의 요청, 누구의 말을 듣고 고치셨죠? 병든 그 사람,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오늘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 받은 것도 그 앓는 그 여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랬을 때 고침 받은 케이스,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는 무엇인가? 8장 42절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네. 이거는 제대로 됐어요. 자, 저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네, 아멘. 여기서는 지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침상째 달아내린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거죠? 친구들의, 함께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신 사건. 자, 그러니까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몸이 안 돼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안 돼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사건.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런데 질병이 있다.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이 걸리셨어요. 거기다가 근육이 수축되는 그러한 병까지 함께 있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저희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교회를 가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양방병원의 큰 병원을 다녀보시고 이 병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도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온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다 다녀봤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간 전북 어느 곳에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더니 선생님은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분은 안 됩니다. 예, 그때 나오셨잖아요. 그때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그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았던 거죠. 기도를 받고 몇 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느껴지더니 그날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누워만 계시고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시던 분이 혼자서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 새벽마다 가신 게 아니에요. 단지 저와 제 동생, 믿음 있는 제 동생, 제 아내, 예수 믿는 큰형,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제 아버지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요청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시면 지금 내가 아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구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분이 아프시다면 지금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치료의 근거도 알았고, 누가 그거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은 치료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만 계셨다면 우리도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옷자락 대신에 뭘 남겨주셨냐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야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는 몸이 연약하시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말씀부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았도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부터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태도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내 마음에 가득해야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까? 그 효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를 하려면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뛸 때마다 너무 아파서 제가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내내 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하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에 가면 하는 일이 맨날 뛴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안 뛰고 참고 대학 졸업했는데 이제는 군대 앞에서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상에다가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참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언제까지 읽느냐?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읽다가 만 게 아니고 그냥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고 나면 오늘은 나았나?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럼 또 다음날 또 말씀을 펴놓고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눈물이 막 팍 또 떨어져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은 가까우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몇 개월째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한번 뛰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뛰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역 지하도에서 약속 시간에 제가 늦어가지고 서울역 지하도에서 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달리다가 한참 뛰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안 아프지? 제가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군대에 가서 뛰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동료의 총까지 야 그거 이리 주라, 내가 들어줄게. 내 더 이상 못 뛰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그 총 내줘라. 그래가지고 총 2개를 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조경호 선교사님 말씀 들으셨죠? 치료를 설교하는 설교를 해놓고 자기는 뇌종양이 걸렸다고 뇌수술을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가? 그래서 조경호 선교사님 이걸 뇌종양 놔두고 기도만 했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뇌종양도 깨끗이 고쳤다는 사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지금 답이 나왔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은 없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은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 고백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교회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그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굉장한 무슨 사역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 아픈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쭉 서면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가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해가지고는 이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자, 이 선포를 하기 전에 어땠는지를 전부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 어깨 여기가 마비된 사람들 여기를 한번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다 해봅니다.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은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팔을 드는데 아까처럼 살짝 드는 게 아니고 팍 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아팠던 사람들은 먼저는 인상을 쓰죠. 아플 줄 알고. 그런데 팍 들었는데 안 아프니까 처음에는 인상이 막 굳어졌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가장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거는 제가 어렸으니까 이제 제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고쳐줬다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그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도 치료됐는데도 얘가 테스트를 안 해보니까 약속에 늦게 하셔가지고, 약속에 늦는 거를 허락하셔가지고 약속 시간이 잘 생각 안 나게 했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뛰게 한 다음에 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그분 그 신유 집회하신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나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시켜봤어요. 자, 이제는 내가 선포하지 않고 회중석 여러분들만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 아픈 사람들을 세워놓고, 자, 여러분들 선포해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푹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야, 그거 진짜 도전되었습니다. 야, 그럼 내 믿음은 뭐야 도대체? 나는 그거 고침받은 것 때문에 내 믿음 정말 기특하다. 너 정말 말씀을 그렇게 믿은 거 정말 기특하다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낙하산 훈련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신유로 하나님의 손길로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은사가 임했다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만 하면, 믿고 선포만 하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박수하지 말라고. 이제 집회 끝나면 왜 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박수합니까? 나는 박수 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나한테 박수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이 믿음이 충만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경우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때 있어요.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이 선포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8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잠언 18장 14절인데 제가 8장 14절이라고 잘못 가르쳐둔. 자, 다 함께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예, 사람의 심령 상태가 충만하면 병에 대해서 그것을 대항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움츠러들어 버리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있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먼저는 심령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팽팽하게 힘있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평강이 충만하느냐?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부어져야 조금 움츠려졌던 그 마음이 활짝 펴져서 마음이 지켜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벌써 그 말씀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한다. 언제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쫙 팽팽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한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마음이 어려울 때는 설거지를 합니다. 제 설거지는 보통 늦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어. 아까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0분, 50분이 걸립니다. 그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동안에 닦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설거지 끝날 때쯤 평강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찹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흘러옵니다. 그때 되어야 영적 싸움은 가능하다. 영적 싸움은 기싸움이에요.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밀린 상태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미 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한다. 이거는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어떤 말씀이든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자꾸 묵상하니까 마음이 펴지지 않을 수 없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자가 어떤 보통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특징은 뭐냐?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 아주 유명한 정신 분석학의 대가가 있었답니다. 칼 융이라는 박사를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랬는데 이 박사님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분한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러시아의 어떤 수도원을 소개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의 수도원에 가면 선생님,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제발 순종하세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러시아에 어렵게 그때 당시에 미소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니까 어렵게 어찌 해서 거기를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만났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가서 푹 쉬시고 내일 만납시다. 그러더니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선생님,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음 날도 또 주기도문, 다음 날도 또 주기도문 그랬는데 아무 변화는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의심이 찾아왔답니다. 그냥 별 대수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제 자기 수행원에게 시켜서 우리 짐 싸자, 내일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이 듣고 있다가, 아니, 주기도문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저분이 저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그래도 짐은 싸라 그래놓고 그분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숙제는 평소 때보다 훨씬 많더랍니다.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날 목표를 절반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목표를 90% 가량 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외우라고 했던 그 주기도문을 다 외우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확 몰려오면서 순식간에 그냥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이 책이 어떤 책에 저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내가 그걸 좀 찾아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책을 좀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챗GPT가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책을 샀지 않습니까? 그걸 샅샅이 뒤지는데 아직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줄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똘똘 뭉친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해도 그 말씀은 원자폭탄보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암 진단 도구, 암 치료 도구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질병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친척의 친구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말씀 한 구절도 들이대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태도가 옳은가?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진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막내 아들이 다운 신드롬을 갖고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23살이 되었어요. 23살의 청년이죠. 아직 키는 작아도 마음은 청년이에요. 어린아이 취급하면 화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은 저 아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판에 염색체 이상 하나, 그것 하나, 염색체가 배열이 뭐가 이상이 있다, 염색체 이상, 그게 다운 신드롬인데 염색체 하나 그걸 못 하실까? 이게 나는 도대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죽을 때까지 아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아들한테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이 기도를 해왔지만 너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네가 그 기도를 해라. 또 제 아내한테 바톤을 이어주고 주변에 바톤을 이어줘서 저는 반드시 주님이 의학사상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의사 닥터도 여기 한 분 계신데 예, 염색체 이상이 진짜로 완전히 고쳐졌다. 이런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처음이면 되지.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했던 그 나병 환자의 말이 그 나병 환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없지만 그 예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내 아픔, 내 연약함, 내 질병 때문에 질병이 있다면 나로부터 그 믿음을 듣기 원하시지만 내가 혹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주변에서 하는 믿음을 들으시고라도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고쳐주고 싶으기 때문에 죄악의 굴레에 묶여서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는데 질병에 눌려서 사는 것을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절대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채찍에 맞아서라도 너희 연약함, 너희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겠다 하고 채찍에 맞은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제 그만해라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중에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3층 천에 갔다 온 적이 있는가? 3층 천에 갔다 와서 내가 혹시 교만해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또 김광신 목사님도 그 육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내내 신학 MDiv 과정을 마칠 때까지 침대에 눕지 않고 책상에서만 자고 공부하시고 사역하셨다. 내가 만일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진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너무 짧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 얘기를 좀 이 설명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후련해요 지금.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많이 아플 적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 그 지혜로운 할머니처럼 주님 매일매일 예수님 나의 닥터이시고 나의 주치의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병이 있는지 스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이 다 발현되기 전에 그때 관리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 할머니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혹시 아직 그러한 상태가 못 됐다 할지라도 아픔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치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을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건강한 삶, 활력이 넘치는 삶,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